어느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교목이 하루는 참다운 나를 발견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아마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토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백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 다음에 자신이 발견한 자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장난스럽게 웃기도 하고 좀 떠들기도 하고 그러더니 점점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한참 뒤에는 사뭇 심각한 그런 표정들을 짓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학생들 한 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자기의 종이 위에다가 연필로 아주 새까맣게 칠한 것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는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기심,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욕심, 죄로 가득 찬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간 실존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의 자기 고백, 바울 사도가 생각한 자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써 보낸 편지 글입니다. 마음은 로마에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어서, 아니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형편 때문에 로마에 가지를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가를 누누이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엄청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의 자랑거리, 아니면 나는 이런 사도다 라는 것을 적어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전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죄에 팔려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바는 따로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악한 삶, 죄인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참 솔직한 분이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이런 모습을 편지로 적어 보냈을까? 실상은 아마 편지를 받아보는 여러분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실상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그마한 핍박이 닥쳐오니까 어느 사이에 아마 자기도 모르게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고, 다음에는 맹세를 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은 그랬겠죠. 잠깐의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요, 내가 처자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마음에 없는 그런 말을 했노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을 했던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 이게 베드로의 의지로 그렇게 됐을까? 아닙니다. 실상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심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서 내가 그런 나쁜 놈인 줄 나도 몰랐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좀 더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을까? 나중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만 강했더라면 그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다윗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냥 죄 짓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그 철을 빼앗아 내 처로 삼았도다. 그랬어요. 내가 밧세바를 데려온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남편 우리아를 네가 어떻게 죽였냐 말이야. 아주 간사하게,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완전 범죄를 시도하지 않았느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서야 다윗은 그때 깨닫고, 그리고 그제서야 냉정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한나이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뭔가 잘못해서 부정해서 나를 낳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상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성을 지니고 나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살아왔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진짜 엄청난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지어도 보통 죄를 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다윗은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도다. 결국 내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에게 이런 악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리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알게 된 자신의 실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아 됨됨이에 대한 진솔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런 비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도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만을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온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반전이 가능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바로 그것임을 깨달아 아는 순간 나는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도직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할 만큼 잘해, 나만큼만 하고 살아. 가령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게도 내가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력으로는 여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나라는 이 존재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 죄성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대상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어본 이야기인데, 한 번은 어떤 여자 선생님이 문제아들만 모여있는 그런 학급, 우리도 한때 학교 다닐 때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진 학급이 있고, 그리고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만 모아진 학급, 이렇게 수업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선생님이 아마 소위 열반, 공부도 못하고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애들이 모여있는 교실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저쪽 교실 한켠에 한 아이가 아주 삐딱한 자세로 선생님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참 똑똑해 보이는데, 응? 네 그 얼굴 좀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너 여기 와서 여기 앉아. 네 맨 앞자리 여기 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이유는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맨 앞에 앉으라는 아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앞자리에 앉은 이유가 뭐지? 예, 선생님, 제가 똑똑해서 그래요. 맞았다. 그래, 그날 이 학급에 있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다 한 번씩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한 다음에 스스로들 감격들 해야 하고, 그리고 이 감동에 눈에 눈물들이 고이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뭐 전응아, 불량아, 문제야 취급을 받았던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다가 이 선생님은 소위 자기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그런 심성에 불을 질렀다. 이 선생님의 이름이 멜버 콜린즈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 여자 선생님은 교육 철학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이분의 교육 철학이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임광석 목사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 나는 정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정년 퇴임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그곳에서 정년 때까지 교목으로 사역하고 싶었었는데, 이유는 거기가 나를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연세인이면서도 연세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 학생들, 소위 분교 컴플렉스에 찌들어 있는 이 학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열강을 하고, 그리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멜리 콜린즈라는 이분의 교육 철학, 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우리 지원이랑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운전면허 한번 따을 수 있도록 삼촌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필기시험 줍니다. 하면 돼.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야, 다 죄인이야.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 다 부족한 데가 있는 거야. 서로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시시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오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